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전교인들이 유치부 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가득하게 입추의 여지가 없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이번 토요일 날 그때도 오늘보다도 더 많이 우리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힘차게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6개월이 됐는데 그때가 바로 1914년 12월 24일 그때 성탄 이브가 됐습니다. 그 성탄 이브가 됐는데 그 전쟁은 죽고 또 죽이는 거잖아요.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살벌한 전쟁터가 바로 그때의 프랑스의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성탄 이브 날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이 전나무 가지를 들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던 독일군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프랑스 군인들이 정신이 좀 홀렸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한쪽에서는 또 뛰쳐나와가지고 서로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또 술을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영국과 독일 병사들이 서로 적이었지만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축구 시합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노래를 불렀고 어떤 전선에서는 새해까지 성탄절에서 새해까지 휴전을 했어요. 휴전을 하면서 그 성탄 절기를 잘 지켰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서로 적이었지만은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잠시 휴전을 하면서 또 성찬의 정신이 뭡니까? 평화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평화와 휴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성탄절의 전선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외치고 그리고 10만 명의 그런 군사들이 총을 내려놓고 성탄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요새 눈물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는지도 잘 몰라요. 오늘 찬송 부르다가도 얼마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그렇게 멋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휴전하자. 싸우지 말고 잠시 멈췄다가 싸우자. 이렇게 하니까 푸틴 대통령이 거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욕심에 의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땅을 자기들이 점령하려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았더라면 전쟁은 빨리 끝났을 것입니다. 오늘은 동방 박사들의 성탄 축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에는 요르단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또 이라크, 이런 땅이 동방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때는 아마 고려 삼국시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도 동방은 동방인데 어느 나라의 박사인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학자들이 여기 헬라어 원문에 마고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고스는 페르시아의 박사들을 마고스라고 쓴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정도 됩니다. 먼 곳에.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예들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늘과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이면서 점성술자도 될 수 있어요. 점을 치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는데 확실히는 모릅니다만은 어떻든 천문학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관찰하고 있는데 유난히 빛나면서 움직이는 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 박사기 때문에 저 별은 분명히 저 별이 이렇게 움직이고 빛나는 거 보니까 어느 나라의 왕이 태어났구나, 위대한 왕이 탄생했구나 하는 걸 직감하게 됐어요. 별 박사님들이.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여기에 별,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구약 성경에 별이 나오죠. 별 박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니까 유대인들의 그 구약 성경에 별이 나오는데 유대 나라의 저 별의 주인공이 태어났겠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는 그들이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먼 길을. 그러니까 이 성탄절 한참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는 분의 별이로구나 확신하고 이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길도 지나고 광야도 지나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왕이 태어나면 왕궁에서 태어나지 다른 데서 태어나겠느냐, 일반적인 생각이지요. 그래서 헤롯 왕궁으로 먼저 찾아간 겁니다. 가가지고는 다짜고짜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그 왕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헤롯 왕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지금 헤롯 왕이 잘 통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왕이 태어났다는 말인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물었죠. 그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 필사하는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박사들이니까 성경책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갖다 대면서 왕이여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뭐 한 20km 될까요? 20리 정도 되는 가까운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더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은 생각하기를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면 도대체 그의 별이 동방에서 나타나서 탄생한 것으로 인도했을까? 여러분, 인간 중에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의 별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인도해서 자기를 경배하게 한 예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별을 그곳에 보내서, 동방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찾아와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의 별입니까? 그의 별이 맞지요. 천지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상의를 해서 천지 창조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창조된 게 없다. 어떤 것도 예수 없이 창조된 건 없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 여러분, 오늘날의 이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별만 많은 게 아니고 이 은하계 있죠, 은하계. 이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지 학자들이 그냥 이게 정신을 잃어. 그 정도 너무너무 우주가 크고, 저는 생각할 때에 너희 아브라함 보고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 바닷가의 모래는 얼마나 많습니까? 별도 그 정도는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느 정도로 그건 측정을 할 수 없는 과학자들이 참 그런 별 중에 그 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의 별, 누구의 별? 그가 만드신 그 별을 이용해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생각하기를 유대에 탄생하신 그 왕은 하늘의 별과 같은 빛나는 존재이며 웅장한 분이시며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는 분이시겠구나.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그들은 이제 먼 길을 그 왕을 찾아서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왕궁에 올 때까지만 해도 그 왕이 어떤 분인지 막연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나고 그분은 한 다스리는 자이면서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하는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분이 다스리는 자 곧 왕인 동시에 목자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천지 만물,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이렇게 공전하고 회전하고 궤도를 돌고 하는 거, 이게 그냥 됐겠느냐. 이거는 뭔가 있다. 이 우주 안에 전파들로 가득 차고요. 하여튼 뭔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게 창조주가 있어서 그렇구나. 어떤 의사는 사람을 해부하고 수술하다가 인간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기묘하게 만들어졌구나. 이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신이 창조한 것이다. 이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될수록 이 세상이 너무 기묘하기 때문에, 기기묘묘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어렴풋이나마 신이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애매하고 약간 희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것이 다 여기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교회의 십자가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좀 애매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를 들어야지요.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 성경을 읽어야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야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동방박사들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설명해 준 그 성경을 듣고, 아, 이분이야말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빨리 가서 이분에게 경배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가서 자세히 찾아보고 아기를 찾거든 돌아갈 때 나한테 들렸다 가라. 그러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동방에서 인도하던 그 별이 하늘에 갑자기 나타났어. 다시 인도에 가. 그래 따라갔더니 아기가 머물러 있는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 위에 이 별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말이에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왜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까? 그 별이 자기들을 예수님께로, 메시아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왕궁의 휘황찬란한 그와 같은 그 건물을 보고 그들이 기뻐한 거 아닙니다. 또 헤롯 왕이 친절히 대해주는 것 때문에 기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그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별을 기뻐한 것은 그 별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오늘 우리가 왜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까? 그 아기는 바로 왕인 동시에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한없는 권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분이래야 그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고 영원한 나라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은 5년이 되면 물러납니다. 또 잘못하면 그 전에도 탄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은 세무궁토록 왕권을 유지하는 그런 전능자요 권세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권세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 죄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았는데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이제는 죄를 안 짓게 해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신 분이 우리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이 구원자란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라는, 구주라는 말이에요. 구주. 할렐루야. 이분만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사망과 멸망과
이 모든 심판과 이런 것을 다 면제시켜 주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요, 우리 목자들이, 양들이 목자만 따라가고 목자 옆에만 있으면 다 됩니다. 먹는 거 해결해 주지, 병 들면 치료해 주지. 양들을 목자만 있으면 양들은 사는 겁니다. 같이만 있으면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그분만 믿으시면, 그분을 마음에 영접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한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거짓 평화 아닙니다. 말로 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속이는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가, 영원한 평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목자이시면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박사들이 경배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고 종교인들인데 그들이 제일 먼저 쫓아가야지요. 그리고 박사들을 안내해야지요. 그런데 절대로 안 갑니다.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할 거 다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형 다 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성경 박사고 제사 잘 드리고,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헤로디 왕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를 보고 돌아가는 길에 여기 들렸다 가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는데 왜 경배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죽이려고 가겠다는 거죠. 거짓입니다. 오늘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자리 지키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구주 성탄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동시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했더라. 참 여기 보고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 마리아가 있고 아기가 있는데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닙니다. 아기께 경배했더라.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저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정말 마리아를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여깁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마리아 그림이 딱 있는데 그게 항상 아기 예수님 안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은 아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해산시켰지만은 존경은 해야 됩니다.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그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들의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고국으로 바로 가라 하는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지시 따라, 하나님의 지시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이 무섭지만은 거기로 가지 않고 돌아서 자기 고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으니 끊임없이 경배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영원히 형통할 것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